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우리는 이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이론과 지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직접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영광된 축복을 내가 체험할 때만이 비로소 구원은 나에게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큐티의 영적 오류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큐티는 억만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큐티는 억만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억만번을.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십자가의 용서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큐티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고 내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방송에서 매일 아침 방송되고 있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타이틀로 큐티 나눔을 하는 두 분의 여성도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분 중에 오늘은 앞에 간증한 분을 모시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고난이 온전히 해석되기 위해 내 수치를 드러내어 전도하는 사건을 주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별가던 저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남편과 재결합하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내가 아는 여자와 남편이 외도하게 하실까 의문을 품었어요. 머리로는 남편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용서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언제 건져주실 건가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아직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에요. 여전히 남편과 싸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고난으로 저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참된 능력, 그것은 바로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용서는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실존은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그대로 그 실체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물일지라도 다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실수도 다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큐티란 이 성도님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머리로는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자신의 심령에서는 그 남편이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남편을 억만 먹어도 용서를 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실제 삶에서는 뭐예요? 용서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자들은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배우고 십자가 뭔지를 배우고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배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 신령이 안 변했기 때문에 배우고 공부해서 그 수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내 신령이 안 변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억만 번을 더 용서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용서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억만 번을 죽었다고 해도 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용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용서를 받은 것만큼 타인을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허물의 그것들을 다 덮임을 받은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을 입은 것만큼 상대방을 향해 그 허물을 덮게 되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용서는 바로 죄를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나로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능력으로 영원히 죽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에요. 만약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다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혼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혼적으로 깨달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혼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능력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자들은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음뿐이죠. 응? 마치 갑돌이와 갑승이처럼 마음뿐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음뿐인 것이 실제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마음뿐인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 능력은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갑돌이와 갑승처럼 마음뿐인 그런 신앙, 마음뿐인 그런 간절함으로만 끝날 뿐이지 더 이상 그 영적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아는 영적인 방법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 나에게 죽음 같은 고통을 갖다 준 원수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 사랑의 의를 끝까지 나타내는 사람은 진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구원은 다 가짜예요.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는 성경 속에 누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걸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어요? 그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지를 않아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내게 지극히 잘못한 그 소자를 용서를 못해서 맨날 그것이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맨날 그거를 붙잡고서 날마다 1년 360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인터벌이 길지를 않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면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 앞에서 그 소자 하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통곡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채 네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용서하지 않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고 끌어안지 못한 것 때문에 철저히 통곡을 하게 하세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처절하게 그 앞에서 고꾸라서 회개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터벌이 길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그런 응답들이 나오는 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인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능은 뭐냐면 주님께 받은 십자가에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그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때 주님께서 베풀어진 구원의 영광은 비로소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이런 삶이 내게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영적으로 눈꽃만큼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했다면 내가 경험된 것만큼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은 능력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왜 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밟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참된 능력은 바로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거듭난 주의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구별되나요? 이 원수 저 원수 구별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영혼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억만장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리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그 원수를 맺는 것이 내 머리로 맺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맺는 거예요? 심령에서 맺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그 원수가 맺은다는 얘기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여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원하는 사탄의 저주 속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를 맺는 거예요. 원수를. 근데 내 안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는 사탄의 저주에 다 제거된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떠다밀어도 억만금을 갖다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감정의 상에서 싸움박질하고 원수 맺고 그 원수 맺은 마음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0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 원수 맺음을 풀어내지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얽혀진 게 있으면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가 풀어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많은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영적인 모습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한번 원수를 맺으면 죽어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든 전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령이 여전히 사단의 저주 아래 매인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맺으면 그 원수 맺은 마음을 풀어내질 않아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것들을 저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상에서 부모 자식이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면 그 원수 맺은 마음이 풀어지질 않아.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저주의 소욕이 그 신령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화해를 하죠. 1분도 안 돼서 지체 없이 화해를 이루죠. 어떻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0달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전히 교만에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제 앞에서 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저는 금방 그 사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의 사랑을 녹아진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 구원의 승리 얻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억만물을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신령은 내가 더 이상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고 내 의식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은 사람은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 내 생각이 곧 법이야.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내 생각이 법입니까? 절대 아닌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기준을 세워요. 모든 의를 이루어요. 모든 응답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서 모든 응답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근데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다 자기의 생각과 혼적인 영역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준을 따라 용서를 하고요.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죽어도. 이 속사람의 신령의 중심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 지식이 하늘 끝까지 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근데도 그 신령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어떤 먼지만한 장애물, 불순물의 자체가 존재가 된다고 할 때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먼지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그 먼지가 보여요. 시커먼 도화지에는 그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신령이 깨끗한 자에게 그런 사단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범하라면 금방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얽혀지거나 그것 때문에 매일이 있으면 금방 드러나요. 그걸 그냥 두겠어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을 일으키겠습니까? 몸을 일으키게 돼요. 왜? 그것이 들어오는 한 하나님 나라는 내 심령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 참된 평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저주의 눈꽃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영적으로 살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진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요. 자기 자신을 깨뜨려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내 의식으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심령의 내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식과 나의 존재의 모든 영역들을 영적으로 살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세요. 합당치 않은 것이 있는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지, 응?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수입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술도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매일매일 순간마다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심령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비워내는 작업을 맨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세요. 찬송가 141장 웬만이가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은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심령이 온전히 녹아질 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1절에 보니까 웬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나는 뭐야?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 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기까지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 해를 받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2절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람 그처럼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같이 못 박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는 더 이상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람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크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난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다. 그 사랑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억만 번을 죽어도 깨어나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생명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41장 찬송은 성령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영적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5절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악한 마귀의 지배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5절 늘 울어도 눈물로 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의 전부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이 드리는 얘기는 나의 삶의 모든 전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과 시간의 무초를 주님 앞에 다 내가 드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이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고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과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고서 이 몸 들이다라는 그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그대로 이 세계에 돌려주는 것이 바로 몸 밖에 들고서 이 몸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이런 감사의 삶이 내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긍휼의 은총을 가지고서 세상에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 죄 가운데 빠져 멸망기로 가고 있는 그 영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오늘도 절망과 멸망 속에 살아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싸움박질하고 있고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 그 사람과 나마다 싸움박질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응? 그 사람도 뭐예요? 사단에게 매연받아서 묶임받아서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온 일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웃에게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 용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게 될 때 어떤 결국을 맞아야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믿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믿어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오늘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을 살아요?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육신 속에 속해서 여전히 매인받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매일매일 순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자면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뱀처럼 고개를 들고 쳐들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이빨을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용서의 영적 기준, 응답의 영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 순서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 뭐예요? 곧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루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황을 따라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원수가 존재하게 되면, 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게 되면 내 용서는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용서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기독교의 참된 용서는 내가 남을 용서하는 만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90%를 용서했으면 이 90%에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10% 용서를 못 받은 건 어떻게 된 거야? 멸망길로 가는 거야. 그 죄값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90%만 용서하셨나요? 아니죠. 완전한 용서를 하셨죠. 그럼 그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혀 영적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기도,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얼마나 수상적이고 얼마나 혼적이고 얼마나 이론적이고 얼마나 지식적이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온전함을 입어야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눈꽃만큼만 있어도, 회개 천국은 눈꽃만큼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구원의 생명을, 온전한 용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날마다 이뤄나가면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십자가의 일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도 그 영은 살아서 주님과 늘 이 땅에서 영적 교통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능력을 체험해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의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를 영적으로 모르니까 자꾸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죄가 그 속에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용서를 하자는 원수 매장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을 일만 나는 빚진 자에 대한 백돌년 동안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 벌어지를 그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는데도 그를 전혀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내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타인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는 가운데, 허물을 온전히 덮자는 가운데서 구하는 그 어떤 용서도 절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존재의 안반의 모든 장애물들을 성령님 안에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용서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사람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는데도 이웃과 화해를 이루지 않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과의 화해가 온전한 화해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의 삶에 그 어떤 하나도 얽히고 메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고 그 영적인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이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대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뭘 살피세요? 우리의 중심, 회복 조직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억만 번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하고 화목을 이루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예물은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우리의 알량한 이것들을 가지고 영광받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내 마음의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예물의 크고 작은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예물을 억만 번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역에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요. 그게 일반 평신도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중이나 치감받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그 어떤 문제라도 털끝만한 문제라도 얽히고 매이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그 서욕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개나 소나 말이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 죄를 쓰임받은 사람, 죄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 그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눈꽃만큼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매이지 않아요. 그게 성령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만큼 매여요. 죄가 있는 것만큼 매여서 결국은 고통 속에 무너져요. 마귀가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령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응답의 능력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땅에 속한 자들과 원수를 맺거나 묶여있거나 그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초는 뭐냐면 땅의 문제 속에서 이웃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이웃과 온전한 십자가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 속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기준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천국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영적 얘기들이 이렇게 여기
성경 곳곳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렇게 맨날 이걸 이 실체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존재하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이 실패한 거예요. 원수가 존재하는 순간에. 그런데 오늘 간증한 이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과연 원수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양은 그릇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암만과 같아서 이 죄악된 심령에는 어떤 것도 통과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죄악된 마음은 그래서 어떤 것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걸려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신령을 조금씩 깨뜨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마음이 요런 마음이 돼요. 요런 마음. 여기에는 그래도 물 같은 거는 새나가겠죠? 근데 여기 뭐예요?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지나가요.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그 신령이 깨지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송사리 한 마리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해요.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다 여기 걸리잖아요. 송사리 한 마리는 문제가 지나가도 다 걸려. 올챙이 한 마리는 문제가 지나가도 다 걸려. 피레미 한 마리가 지나가도 피레미 한 마리 문제가 지나가도 다 걸려버려. 세상 전체에 온갖 모든 문제가 다 걸려버려요. 왜? 신령이 여전히 안 깨졌기 때문에. 여전히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박살나서 완전히 이 죄악된 저주의 한 마리 깨져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여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하나하나 깨뜨리기 시작을 하세요. 깨뜨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송사리 한 마리는 지나가죠. 송사리 한 마리 같은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다 지나가고 통과를 시켜요. 근데 더 큰 문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통과를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뭐냐면 죄악 중에 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죄악의 저주 속에 매인 가운데서 끊임없이 얽히고 면서 이것이 모기장의 마음처럼 이게 막 계속 얽히고 설키니까 어떤 걸 하나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이 저주의 마음이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안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것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부서뜨려 주시고 나는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있는 한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 용서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녹아뜨려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만큼을 깨뜨리셨어요. 이 거꾸로 들었죠? 이만큼을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지나가요? 개구리도 한 마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농구공만한 문제가 지나가면 여기 걸려버려요. 그렇죠? 지나가지 못하고 다른 것들은 다 통과시키는데 이만한 문제가 오면 또 여전히 통과를 못 시켜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주여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문제가 내 심령이 여전히 아직 죽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여전히 사단의 저주 속에 매여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주여 내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막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심령이 주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주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 주시니까 내 심령이 보혈로 씻겨주시니까 이것이 이 문제가 통과가 돼요. 여기는 지금 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그냥 넘어가면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다 통과를 해요. 이게 왜? 내 신령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다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를 안 깨뜨린다면 이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의 신령을 깨뜨려요. 이 속사람의 신령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영적인 은혜를 받아도 날마다 이 속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마음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이것 때문에 얽히고 매이고 은혜 실컷 받고 이것 때문에 또 성품 때문에 다 쏟아버리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이 속사람이 깨져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여전히 사단의 조주의 세력이 이 깨지지 않는 내 신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얽힌 바 돼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전부가 이런 얽히고 이런 매인의 신령으로 이런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도 통과를 못 시켜요. 한 가지도 통과를 못 시켜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성도들을 살펴보라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그냥 통과시키고 어떤 문제가든 통과시키고 어떤 저주의 문제가든 통과시키고 어떤 고통의 문제가든 통과시키고 어떤 상처의 문제가든 통과시키고 그렇게 통과시키는 사람 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신령이 여전히 강박한 가운데 있으니까 매일 매순간 이렇게 몸을 줘도 끝없는 고통과 시험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를 영적으로 살피는 사람은 내 신령을 안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깨뜨리지 않는 순간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영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신령이 깨지면 깨진 것만큼 영적으로 젖어져요. 이 기가 막힌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 신령이 깨진 것만큼 영적으로 젖어져요. 영적으로 젖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신령이 주의 능력 가운데 젖어지기 때문에 내가 능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 깨지는 것만큼 안 젖어져요. 안 깨진 것만 그래서 강팍하고 완악해서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서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청물처럼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장애물이 억만 가지 중에 억만 개가 다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억만 개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사라지지 않는 하나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사단에게 매임받아요.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아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는 한 가지 지금 진도가 안 나왔어요.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큐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이 드러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드러내시니까. 왜? 실체를 놓고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건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 이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에서 다 얘기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여튼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예화를 드린 이 간증을 볼 때, 이 예화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렇게 큐티 간증을 하는 분들과 이미 세상을 떠나신 김성주 집사님의 어머니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김성주 집사님의 어머님이 성령을 받고 신령이 녹아지기 전에는 큰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전도함을 3번이나 한 분이세요. 그런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근데도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큐티 간증하는 분과 똑같이 원수가 존재한 거예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교로 입적을 하죠. 하나님은 그 김성주 집사님 어머님 한 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처참하게 연단을 하시는데도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기 큐티 하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택하셨다면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변화시켜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김성주 집사님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인격적으로 속사람 시켜서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어도 남편이 용서가 안 됐는데 죽음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심령이 속사람이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장애물이 다 제거된 거예요. 이분이 이 속사람의 안방 같은 그 심령이 완전히 다 촛불처럼 녹아지니까
더 이상의 여기서는 얽히고 설키는 게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도 나요.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것도 나라는 걸 십자가의 능력 속에 내가 녹아지면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큰 내 의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왜? 여전히 선악과를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 책임 전가가 타인에게 돌려요. 그 전에 김동기 선생님 어머님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남편에게 돌렸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것을 예수님 그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몸으로 나라는 거예요. 원인제공자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그 남편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응?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과 180도로 내 인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뒤집어진 분이 누구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예외 없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죠. 전혀. 예수 믿어도 그 인격이 눈금만큼도 안 변했죠. 여전히 용서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는 거를 나도 똑같이 용서를 안 해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사람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남들 신앙생활을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각 교회마다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가장 먼저 주의 정도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억만번을 큐티를 해도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해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을 노릇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여전히 나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분들이 만약에 성령을 뒤집어졌다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겠죠.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모든 원인 제공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상대방을 망친 것도, 상대방이 그런 사람을 살게 되는 것도 다 내 허물이고 내 죄악이고 내가 그 영혼에서 눈물빼려 기도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 영혼에서 회개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 속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모든 저주의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온전히 제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영적인 능력이 진정한 내 능력 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의 심령이 깨져야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